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도 어느 정도 좀 들어본 그러한 부분의 말씀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옆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 오면은요,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다가 보면은 서로 또 마음도 통하고 또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다 형제고 다 자매이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형제고 다 자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한 가족들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마음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길입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내가 곧 길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말입니다. 헬라어인데 호도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호도스라고 하는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직접 다니는 이런 길도 호도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단, 사람이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 또는 더 나아가서는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바로 호도스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배가 바다에 다니지만 배도 다니면은 길이 있습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다니는 백길이라는 것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항로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또 우리가 차가 있지만은, 오늘 또 차 타고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차도 다니는 차도라는 것이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도 인생길이라는 게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인생일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서서 내가 바로 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때로는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실제적인 길을 또 잃을 때도 있죠. 어디를 저 지방을 간다든지 모르는 길을 가게 됐을 때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길이 뭐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바로 그 길을 잘 인도를 해주죠. 그전에는 좀 이 내비게이션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좀 길을 다른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지만, 요즘은 아주 많이 발달이 됐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내비게이션을 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곳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내 인생의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이게 앞이 캄캄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절망적인, 또는 어려운, 또는 혼돈이 오는 그런 상태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 인생의 길을 밝혀주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길을 잃어버리고 앞이 캄캄할 때는 예수님께 기도를 하죠. 예수님, 내가 길을 잃었습니다. 또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정말 맞는 길입니까? 길이 되신 예수님,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체험과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요. 어떤 길이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있어서 모든 길이 되시지만은 첫째로 예수님은 어떤 길이냐면 구원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도 그런 제가 말씀했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또 우리 오늘날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떻게 하면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자체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잘 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좀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인생의 불행의 요소가 뭐냐? 왜 인간은 불행이 오느냐? 그것을 성경적으로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불행은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는 것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못하는 것도 있고 경제가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을 수 있겠어요. 드러난 어떤 요인들도 있겠지만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 들어가면 인간의 불행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경제를 하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속성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더 나아가서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우리 집안에 식구가 있는 가정이 3명이 삽니다. 4명이 삽니다. 부부가 삽니다. 여러분 그 부부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성격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욕심, 죄악들,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욕의 죄악들, 그 사람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의 이 죄악들, 이런 죄악들이 꽉 차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서로 잘났다고 말하고 서로 투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가정의 행복을 이루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죄 문제,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슨 사망이 오랬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는 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생겨나는 모든 고통, 질병의 문제, 돈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그 문제가 죄의 삭슨, 삭이라는 말은 죄의 결과는 이런 말이에요. 죄의 결과로 인간은 불행해지고 죄의 결과로 인간은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더 나아가서는 죽음과 더 나아가서는 지옥의 형벌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죄의 삭슨 사망인 이 사망의 세계에서는 인간 스스로는 누구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아무리 좋은 학교 교육을 받고 아니면 윤리와 도덕적인 교육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악의 속성을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수많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은총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내가 바로 길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가는 길, 죄 사함을 받는 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 그 죄로 인해서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으로 가게 하는 그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 예수님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저희 백성을 이 죄에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죄에서 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모든 죄짐을 다 왜? 내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방법이 뭐냐면 죄를 사하는 방법을 주신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그런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만일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시인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더 나아가서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시인을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길. 예수님이 뭐냐면 구원으로 가는 길, 이 죄 문제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 때문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상대방을 찌르고 또 상대방은 나를 찌르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데, 그 불행에서 해결되는 방법, 그 죄 문제에서 해방받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죄사함을 받는 길이요 죄악을 이기는 길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길이냐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늘 나라에 계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죠.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하늘 나라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과 접촉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장독대에다가 냉수 떠놓고 아니면은 절벽에 가면 아주 귀한 궤석 같은 데 가면은 뭔가 신비한 뭔가 있을 것 같은 전혀 막연한 상태에서 그냥 어떤 신을 부르는 것 뿐이지 그 신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냐면요, 천국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딘가 이 충만하신 이 하나님을, 그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접촉을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 안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셨어요. 네, 조그만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덮개로 되어 있는 이 성막, 더 나면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런 천으로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그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만 들어가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 네, 그 모든 백성 중에서도 레위 지파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지성소는 그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가느냐? 죄 문제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서 그 송아지에다가 자기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송아지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더라 그랬어요. 어떤 희한한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에 있는, 다시 말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은 누구도 거둘 수가 없고 그 잘못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성소가 쫙 찢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신비한 역사. 성소가 찢어졌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성소가 갑자기 찢어졌습니다. 이 성소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나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서 거기에는 이렇게 천사로 그룹이 지어져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아무런 빛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곳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길인데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예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면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죄를 지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일어났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니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저의 육체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휘장이 찢어지고 지금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바로 구원의 길이요, 죄사함을 받는 길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것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내가 바로 나를 통해서만이 어떻게 되면 진리로 들어가는 길이고 내가 바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면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4대 성인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석가모니 또는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4대 성인, 아니 5대 성인, 7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누구도 본인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로 가는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는 길을 찾는 사람이었지 길 자체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의 길을 찾기 위해서 출가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수행을 했지만 길 자체는 아닙니다. 길을 찾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제가 이 길이라는 말을 보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에 대한 노래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길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길 또는 길 이런 길들이 많이 있어요. 또 유행가 중에서도 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리 가면 고향이요 저리 가면 타향인데 이정표 없는 거리 헤매도는 삼거리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길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또 이런 노래도 있어요. 여기 이 서른도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종로로 갈까요? 아니면 영동으로 갈까요? 아니면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네. 어떤 길을 가는데 정말 이리 가야 될 건가 저리 가야 될 건가 이렇게 해야 될 건가 저렇게 해야 될 건가 길을 헤매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은 저 길로 가면 저 사람 망하는 길인데 저렇게 하면은 저거 안 되는 길인데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음식점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는 커피숍을 간다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집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별 걱정을 다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제 눈에 그런 느낌이 와요. 감각이 와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은 안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게 죽음의 길인지 망하는 길인지 모르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이리 가야 될지 저렇게 가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길을 잃은 자에게 길 안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전서 성경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사람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은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리에게 밟히더니 아니면 죽습니다. 이 양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큰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사람은 양이요 예수님은 영혼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 혼자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며 살았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났어요. 영혼의 목자가 되시면 나의 감독자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헤맬 때 내가 길이 없을 때 내가 막막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영혼의 목자이시니 내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내 영혼의 목자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그분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길로 인도하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뭡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진리라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진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신뢰성에 있어서는 참되다 이런 말이고, 진실성에 있어서는 거짓이 없다 이런 말이고, 영원성에 있어서는 변치 않는 것, 이걸 뭐냐? 알레테이아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참된 것, 거짓이 아닌 실제인 진실,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는요,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있어요. 거짓과 사실이 뒤섞여 있고, 속임과 또는 진실이 뒤섞여 있고, 더 나아가서는 참과 허상, 실상이 막 뒤섞여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실상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허상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진리야. 내가 진리로 인도하는 자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수많은 진리와 같은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북한에 있는 공산주의 사상이 북한에서는 최고인 것 같지만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비진리죠. 네. 독일에 있는 아돌프 히틀러가 독재자로서 독일 게르만족이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이 세계를 다스리면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없는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히틀러의 이 사상 하나로 인해서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약 10년의 전쟁 기간에 유대인이 1180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한 사람의 비진리가, 한 사람의 잘못된 사상이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요. 오늘날 기독교에서도 이단인 이 신천지라고 하는 데서도 잘못된 종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미혹의 영, 유혹의 영 또는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우리나라도 135년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다 비진리 속에서 미혹의 영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불교의 사상에, 유교의 사상에, 무속의 사상에 빠져서 살아갔어요. 조상 숭배에, 우상 숭배에 부적을 달고 다니고 모두 팬티에다 꽂아듣고 이불에다가 꽂아니면서 우리 그렇게 다 살았어요. 명당짜리 다 만들어야 잘 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정말 진리인 줄 알았어요. 무당구 떼야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 설립하고 돼지머리 놔야 잘 사는 걸로, 회사 잘 되는 걸로 살았어요. 사주팔자에 철학에 쏟고 마을마다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같은 거 세워놓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것이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허상입니다. 예수 안에 오면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기 전에는, 왜? 예수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오기 전에는, 참이 오기 전에는, 영광이 변치 않는 진리가 오기 전에는 그것이 전부 다, 우리는 거기에 사상에 묶여가지고 또는 어떤 생각에 묶여가지고 또는 어떤 철학에 묶여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요. 옛날에는 무슨 달걀 귀신, 무슨 귀신, 무슨 뭐 그런 도깨비 귀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허망맹랑한 거지. 그런데 예수가 오고 빛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사단의 모든 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귀신의 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미혹의 세계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곧 진리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거짓이 아닌 참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는 원수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 마귀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에 서지를 못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철학도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문화도 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걸로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고통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뭐냐? 거짓이 아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아닌 참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도 원수 마귀에 대해서 큰 용이 되어 쫓기니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성경은 용을 마귀로 비유하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용 꿈꾸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용은 뭐냐?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성경이 말하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원수 마귀가 내어 쫓기니 옛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이던 뱀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다는 건 미혹한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꿰가지고 미혹 속에 문화와 문명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깨어가지고 우리는 허상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냐? 내가 곧 진리야. 더 이상은 헤매지 말고 더 이상은 허상을 잡고 더 이상은 거짓에 속지 말고 내게 오면 진리를 알 것이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늘은 진리였다가 내일은 변하는 것,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요즘에도 우리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많이 싸우고 있고, 그 주장하는 거 보니까 대단해요. 목숨 걸고 막 주장을 해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그러나 그거 다 진리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은, 시간이 흘러가면은 어떤 건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전부 다 비질리고 어떤 건 후회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그럴듯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진리는 뭐냐? 변함이 없는 겁니다. 시대가 가든지 정권이 바뀌든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변함이 없는 것, 이게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는 것, 이 세상에 변함이 없는 건 무엇이냐? 변함이 없는 건 딱 하나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분. 변함이 없는 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그러겠어요. 세 번째는 진리라는 건 뭐냐?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참 진리라는 것은 이 세상의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원리를 인생의 원리를 말해요. 인생의 원리, 삶의 원리, 이 원리는 뭐냐?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뭔가에 나를 속박하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뭐냐?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오면은, 말씀 안에 오면은 그동안에 묶였던 어떤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 분노에 사로잡히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인생에 사로잡히고 돈에 사로잡히고 뭔가에 묶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뭐냐?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이 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조애라는 그런 말입니다. 네, 조애라는 말인데 이 세상에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조애라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을 말하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력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잠깐 살게 하는 생명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이 생명은 잠깐 살다가 죽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에너지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조애라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 변치 않는 생명. 영생복락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 생명은 창조의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는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받았으니 왜? 그분으로부터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그분으로부터 이 모든 만물의 생명이 태어난 것이에요. 내가 생명이랄 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창조의 생명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생명이냐? 나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걸 뭐냐? 성경은 거듭남이라는 생각이나 사상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존재적 변화를 가리켜서 말하는데 거듭나게 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합니다 할 때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살리는 것. 이게 뭐냐면 거듭나게 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공급하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습니다. 또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을 먹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실 때 그때 예수님으로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찬양을 할 때 생명이 공급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밥심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무슨 문화와 문명의 그러한 삶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그것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가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유지가 되느냐?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연합의 관계가 일어나고 또 포도나무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라. 여러분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는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길입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무슨 길입니까? 진리를 몰라 진리를 헤매는 자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길이시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시다. 이랬어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막막할 때 주님은 길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나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나는 허상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바로 진리라. 예수님 안에 오면은 진리가 있어요. 변치 않는 자유를 주는 그 참, 거짓이 아닌 영원한 그 자유가 있는 진리, 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참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허상을 잡고 있고 거짓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 나중에 내가 잡은 것이 허상이었네. 내가 잡은 것이 가짜였네. 내가 잘못 살았네. 후회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진리가 뭔지 정말 인생의 참 진리가 뭔지 참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 뭐냐? 예수님이시여. 더 나아가서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야? 이 만물을 창조한 생명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내 영을 살리는 거듭남의 생명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을 살게 하는 생명의 공급이시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찾아서 진리의 삶을 살고 헤맬 때는 주님으로부터 목자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그분이 주는 생명의 공급을 충만하게 받아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의 역사는 이 세계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번 더 드립니다. 인생길,
우리의 삶을 인생길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미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우리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이 없어질 때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것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지나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에 지나고 나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새날이 다가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혹시 내가 정말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길이 되신 주님 앞에 길을 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정말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나 허상을 붙잡고 있지 않는가?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라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생명의 힘을 나에게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슬픔과 내 안에 있는 고독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우울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3분 동안만 동성으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길에 아버지 하나님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주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저 길이 사는 길인지 아버지 하나님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길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정말 참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허상에 붙잡혀 있는지 잘못된 사상에 붙잡고 있는지 잘못된 철학에 붙잡혀 있는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요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쓰임을 주시고 모든 질병의 새끼 병마의 새끼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길이 길인지 혹시 길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혹시 나는 허상을 붙잡고 살고 있지 않는지 정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생명이라고 말했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이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죄악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지쳐있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절망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리라고 그랬으니 그 권능을 받아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초청해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시옵소서. 능력이 되시옵소서. 권능이 되시옵소서. 힘이 되셔서 이 거친 모든 것들 이기고 승리하여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 갖겠어요. 등록하신 분들도 우리가 좀 나와서 하시고 오늘 그냥 오셔서 등록 안 하신 분도 앞으로 좀 모시고 나오시면 우리 김정순 성도님, 장호 성도님, 또 김정란 성도님 좀 모시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당신은 소중한 오늘 오신 분들이 아주 소중하시고 존귀하신 분들은 손을 좀 이렇게 내밀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하트 한번 하겠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은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초청잔치를 통해서 귀한 분들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장호 성도님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등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김정순 성도님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김정란 성도님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생명이 되셔서 생명의 공급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천국의 길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영생 복락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막의 어둠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제 심령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가정과 삶에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잘 정착을 해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분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우리 이제 장부식 전사님, 또 항병호 장로님,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천국으로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 세계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주로 제재하느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의,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장호 성도님, 김정순 성도님, 김정란 성도님의 머리 위에, 그 인생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